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또 그 행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완전히 황폐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되도록, 나의 간구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고백이 매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싸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 예수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하리 주 행하니 찬양 주 행하니 찬양 찬양해 구속하신 주님 찬양 주 행하니 찬양 주 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한 번 더 주 행하니 주 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행하니 주 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 우리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오니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오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통치하시네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오늘을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오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통치하시네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오늘을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한 번 더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님 우리 광대하신 주님께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껏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뛰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위험한 날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내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뛰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위험한 주 안에 온전히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뛰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머리새 우리 그 약하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시고 찬양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거룩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 사절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세상 산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갑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찬송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립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 이웃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일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곳 신주쿠 동경원 누리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믿음이 자라며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 더욱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기도와 필요에 응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님과 선교팀을 보내주셔서 영성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선교의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본의 선교센터로서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는 청년부가 원데이 아웃리치를 주님의 심장을 품고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리아 모리노 히카리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주시며 목회하시는 이 지역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6월 26일부터 있을 제1차 홋카이도 시미지 아웃리치를 떠나는 발걸음 위에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본 복음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문봉주 목사님과 사모님을 건강과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품에 찾아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과 육신의 상처가 회복되며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정우성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는 정우석 부목사님이, 그리고 2부 3부에는 하와이 제일장로교회 댄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여름 캠프를 위해서 바자를 오늘 개최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1층과 4층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메뉴는 떡볶이, 잡채, 그리고 부침개 등이 있습니다. 바자를 왜 여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바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의 참가비를 낮추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사주시는 이 음식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1차 홋카이도 시미즈 아울리치가
26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5명 정도가 참가하고요. 그리고 고바야시 메고 전사님이 인솔하시기 됩니다.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도 7월 8일 주일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바자회가 열립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리더십 수양회가 7월 14일 토요일부터 그리고 17일 화요일까지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석 부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에서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 오늘까지 사무실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럼 다음 주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번 주도 이 말씀 외우시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배 중에 온유 1순과 2순의 암송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온유 3순과 4순이 있습니다. 놀라신 표정 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김영희 집사님 잠깐 나오세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예배인데 이제 서울에 들어가시게 됐으니까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사실 일부 예배를 이렇게 부흥하고 정착하는데 참 큰 공헌을 하셨어요. 제가 늘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근데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건 집사님이세요. 너무 감사해요. 목회자의 말에 너무 순종하고, 그래서 예배에 이렇게 일부 예배를 사실 훌룻을 그렇게 잘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됐는데 참 아쉽습니다. 우리 챔버가 이제 오늘로 마지막은 아니고 우리 김영환 집사님 들어가시지만 다음 2주까지는 하고 그 다음 한 2주 동안 지금 성가대 연습 기간을 거쳐서 7월 셋째 주부터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그래서 이 새벽 예배에도 찬양 또 섬기시고 또 수요 저녁 찬양 예배에도 찬양팀을 섬기시고 하여튼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서울에 가셔도 더 분발해서 예배에 목숨을 걸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김영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에 목숨을 건 우리 집사님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집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세상에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집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가 이 가정 위에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축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양육 동반자 과정 마치신 분 수료 좀 드리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김성아 위의 성도는 오늘이 교회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8년 6월 24일 오늘 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1:1 제자 양육 손명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는 하와이 호놀룰루의 제1장로교회 목사님이신 댄천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분은 제1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온누리 교회가 같은 장로교회 교단에 속하니까 복음주의 교단이지만 이분은 성령의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와이로 가서 기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모처럼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설교만 하고 가시기 너무 아까워서 이번 2부, 3부 예배는 예배 설교가 30분 정도 설교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좀 치유 사역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좀 편찮으신 분들, 이 교회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받고 싶은 분들 계시면 2부 예배나 3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부도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시차도 있고 또 한국에서 집회를 하고 오셔서 너무 힘드셔서 2부, 3부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1부에는 우리 정호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도록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제 설교를 맨날 듣지만 또 우리 정호성 목사님 지금 청년부 설교하시는데 청년부가 또 많이 부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쯤 될지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언제까지나 여기 부목사로만 있어갖고는 안 되고 우리 7개 일본에 있는 비전 교회 중에서 한 군데를 담당하는 담당 목사로 가시려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설교 들으시고 많은 응원과 피드백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했듯이 성경 암송을 이제는 한 사람씩 안 시키고 순별로 하겠어요. 온유 일순 나와주세요. 앞으로. 저 뒤에 계시네. 자, 나오는 동안 우리 박수합시다. 앞으로. 집사님은 무대 체질이시네. 예, 앞으로 쓰세요. 예, 강단 앞에 이렇게 그렇게 쓰세요. 예. 순원들이 굉장히 많으시네. 일순. 이순은 아니고 일순. 한순만 해요, 한순. 같이 묻혀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온유 일순. 자, 차려, 경례. 자, 순장님이 시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렇게 잘하시는 걸 그냥 한 사람씩 하는 것보다 훨씬 용기를 내서 잘할 수 있지. 자, 온유 이순 나왔어요. 이순. 두 번 출연하시는 분. 일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예. 차려, 경례. 아멘.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는 3, 4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 정호성 목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조금은 뜬금없지만 또 갑작스럽지만 지금 당장 받고 싶은 거,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원하는 것이 다들 하나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이 가운데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물질적인 축복보다 현실적으로는 아마 돈이라고 이야기하시겠죠. 또한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를 엿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승진이라고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면 나는 돈이고 세상적인 욕심 다 필요 없고 단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라고 답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은 무엇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도 다양한 답변이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원하는 그것은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고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부모 역시도 자녀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하루 종일 사역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품에 안길 때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씻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존경도 큰 의미에서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겠죠. 직장에서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상사도 내색하지는 않지만 부하 직원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죠. 교회에서는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인 저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린 서로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도 그 아름다운 스토리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볼 요한복음 21장은 기존 본문에 추가가 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21장의 바로 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자막 보시면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남으로 요한복음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책의 저자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즉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21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21장이 없다라고 해도 요한복음은 하나의 복음서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책입니다. 하지만 만약 21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의 묘미, 요한복음을 더욱더 요한복음답게 만드는 약방의 감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살아있는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로 눈앞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고 실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자 모두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었죠.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부였던, 그들이 메시아, 구원주라고 믿고 있었던 분의 죽음을
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라는 허무함과 허탈감,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은 공허함과 막막함만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12명의 제자들의 그룹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한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이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반이라는 시간은 과연 제자들에게 어떠했을까요? 그 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꿈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안정된 잠자리, 풍성한 음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24시간 숨가쁘게 사역의 현장을 돌아다니는 피곤함이 늘 뒤따라왔지만 주님과 함께 치유와 회복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 꿈과 같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마치 끝이 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은 사람을 절망케 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삼포세대,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늘 포기를 입에 달고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기준도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그냥 넋놓고 있을 수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현실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 생계를 짊어지고 가는 가정이 마냥 신세한탄을 하면서 시간을 허송세월 보낼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게 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고 신앙을 내려놓게 되는 것, 그것도 어쩌면 나의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란 말이 있듯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물고기를 잡아야지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동조해서 그전 베드로와 함께 어업으로 생업을 이어갔던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배 자리를 벗어나면, 신앙을 내려놓게 되면 자유가 있고 해방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 혼자뿐이라는 어둡고 차가운 현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냉혹하고 냉정한 현실입니까? 안 그래도 마음속이 복잡해 힘든 상황인데, 정말 죽을 지경인데 자신이 가장 자신 있다고 여겨지는 일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낙담과 실망, 상처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들이 그토록 다시 만나길 원하고 갈망했던 그들의 스승, 자신들의 구원주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현장 가운데 서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만선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3년 전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죠. 선명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날도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담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자 오늘과 같이 넘치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분이 자신들이 그토록 찾기 원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는 겉옷을 입은 채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바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물이 흠뻑 젖어서 물가로 나온 베드로, 그를 맞은 것은 언제나처럼 예수님의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였던 것이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편안한 모습으로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다들 너무나 반가웠지만 어느 한 명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얼쩔 줄 몰라서 쭈삣쭈삣 서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차마 얼굴을 못 들고 멈칫하는 제자들에게 언제나처럼 인자한 목소리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의 등을 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용히 예수님 앞에 앉게 되죠. 하루 종일 수고한 피로와 함께 바닷가의 새벽녘 쌀쌀한 기운이 따뜻한 숯불로 인해서 녹아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차마 조반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염치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제자들의 뱃속에는 꼬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심히 허기에 져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익은 생선과 더불어서 떡을 가져다 먹이십니다. 마치 그래 수고 많았어, 얼마나 어려웠겠니,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때론 이렇게 사랑은 표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짓,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실패한 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 육적 양식으로 마음까지 녹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충만히 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실패한 자, 낙오되고 힘없는 자, 걱정과 고민으로 힘든 세상 살이를 하는 자, 상처 입은 자를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제자들의 아픈 상처인 배신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푼 생선과 떡은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을 만지는 위로의 양식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과 과연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상대의 선한 표정, 선한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녹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 스스로가 생선과 떡을 들고 제자들에게 권하시면서 먹이셨던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선과 떡을 먹으며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한 행동을 후회하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동으로 마음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푸시는 음식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먹어봤던 음식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음식, 최상의 음식이 되지 않았을까요? 음식이 최고여서가 아니라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 주님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최고의 식사자리, 최상의 식사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벌써 10년 전도 더 지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검색하다가 한 사건에 제 시선이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19살의 베트남 여성 후안 마이 씨가 46살인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하여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채로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부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있던 6개월 전에 노동일을 하던 남편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한국 돈 1,000만 원을 주고 베트남에 가서 수많은 여성들 중 한국인과 비교적 비슷하다는 이유로 단 몇 분 만에 아내인 후안 마이 씨를 배우자로 택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온 두 사람은 서로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죠. 그리고 6개월이라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 지나서 후안 마이 씨는 사체로 발견이 되고 자신이 죽기 전날 유언 아닌 유언이 돼버린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베트남어로 된 편지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일이 힘들고 지친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저도 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나중에 더 좋은 가정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세요? 저는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당신은 왜 제가 한국말을 공부하러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당신을 잘 시중들기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당신이 일을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먹었는지, 건강은 어떤지, 또한 잠은 잘 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당신과 저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 행복한 대화, 삶 속의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희망해 왔지만 당신은 사소한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견딜 수 없어하고 그럴 때마다 이혼을 말하고 당신처럼 행동하면 어느 누가 서로 편하게 속마음을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고 한 여성의 삶에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물론 제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결혼에 대한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누구든지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저와 결혼했지만 저는 당신이 좋으면 고르고 싫으면 고르지 않을 많은 여자들 중에 함께 서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아세요? 제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는 호치민시에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가정을 위해서 나가야 했고 그 일은 매우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봉급은 얼마 받지 못했죠. 저는 노동이 필요한 일도 했었어요. 그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축을 기르는 일이든 농작을 하는 일이든 가족들은 노동일로 벼를 심고 베는 일을 했어요. 베트남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입을 것과 먹을 것만 겨우 충당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고 단지 당신이 저를 이해해 주는 것만을 바랐을 뿐이에요. 저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또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베트남에 돌아가게 돼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돌아가 저를 잘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하여 다시 처음처럼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희망은 이제 이것뿐이에요. 당신과 전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어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대화를 할 사람이 당신뿐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정말 더 이상 무엇을 적을 것이 있고 말할 것이 있겠어요. 당신은 이 글씨 또한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아내를 살해한 이 남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후안마이 씨의 남편은 아버지 가추루의 홀어머니 수라에서 자랐고 빈곤과 부모의 무관심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노동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우울과 피해망상, 알코올 섭취 후 공격성 조절 장애라는 증상이 있었죠. 남편은 아내와 언어가 통하지 않고 빈곤이라는 생활 환경과 도망갈 것이라는 의심 등으로 원만한 결혼 생활을 꾸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문제로 힘들어하던 남편은 아내인 후안마이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그 피해의식이 더욱더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도 무더위 속에서 가중한 노동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기가를 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후안마이 씨가 가방에 본국으로 돌아갈 여권과 외출복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사기 결혼을 당해서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에 격분해서 결국 아내인 후안마이 씨를 때려서 살해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요즘 한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분노 조절 장애의 한 사건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 사건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여운을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사건의 판결문에 기록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인 남편은 피해자인 아내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살인자로 변해버린 남편이지만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은 누구나처럼 간절히 사랑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아내를 택했고 아내로부터의 사랑을 꿈꾸고 그 사랑을 받길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살해한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경제적 여건으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에 의해서 결혼이 성립이 되었지만,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너무나 다른 나라로 시집 오게 되었지만, 이 아내도 그저 평범하게 모든 아내들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은 언어와 같아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은 우리 자신의 힘과 의욕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또한 지식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몸소 보여주어야 하고 실천할 때 자연적으로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남편이 비록 부모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었더라면 이런 비극적이고 참담한 사건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식을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저에게 정꾼, 정상이 아니라 호서가라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받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따랐던 것이죠. 단지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 자리를 얻기 위해서 위치에 연연해서 예수님을 섬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처럼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죄인이었던 자신을 찾아오셨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사랑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상대를 배신하고 상처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닿지 않는,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는 베드로의 한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지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알지만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될 것을 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돌려 대답을 했을까요? 그 베드로의 답변 안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겼지만 결국에는 배신했던 미안함과 더불어 자신의 인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베드로의 안타까운 심경이 묻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에 3번 질문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의 3이란 숫자가 완전수를 뜻하기에 3번 질문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질문의 숫자보다는 예수님이 질문에서 사랑을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가페,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 이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대답할 수 없었지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친구의 우정으로의 사랑으로밖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같은 사랑을 말씀하셨고 역시 필레오의 사랑으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우정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할 수 있겠니?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셨듯이, 그리고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겨 주셨듯이,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당신의 사랑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사랑의 격을 떨어뜨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당신을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희생이었던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기꺼이 자신을 손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랑은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혼자서는 사랑을 절대 만들어갈 수 없지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사랑 그것은 이라고 해서 일부러 여백을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심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랑의 원천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심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주변에 나누고 전하심으로써 우리 주변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채우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동경오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 실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금 드린 속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셨고 그 빈 공간을 주님 넉넉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주변에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경오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간증하고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길 소망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